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빛이스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빛나고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7장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그 이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 세웠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건축한 이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 그 이유, 목적, 그 기능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이후 조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장 이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정말로 이 성벽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우리가 어제 시작은 뭐였죠? 아직 문짝은 달지 못한 때였다. 거의 다 됐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빈틈, 그 타이밍에 많은 대적들이 끝까지 공격하고 간계를 꾸미고 또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그리고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다. 드디어 이 성벽 건축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이 있을 때 또 느헤미야 기도했죠. 내 손을 굳게 하옵소서 기도하였고, 또 주님께 의지하였고, 또 기도함으로 관계를 분별하였고,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그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다 완성된 겁니다. 또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해서 느헤미야만 부추겨 세울 일이 아니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열매가 오기까지는 스룹바벨부터 예레미야, 예언,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함께해서 오늘 이 열매를 맺었다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짝을 달았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웠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해도 문짝이 있어야 되고, 문짝을 달아뒀을 때 그 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될 때 열려 있어야 되고, 닫혀 있어야 될 때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문이 없거나 그 문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성벽 안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성읍과 성전은 안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단지 성읍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가 바로 성전, 그리고 언약궤, 그 그룹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본래적인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은 바로 성전, 이 성읍만이 아니라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 그 성읍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를 레위인들에게 느헤미야가 맡겼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제사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들은 이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성막을 기억해 보면,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그 주변을 다, 고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바깥에 3개의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함부로 그곳을 넘보는 사람들을, 접근하는 이방인들을 죽일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문지기로서 출입할 수 있는 자, 걸러야 될 자, 거룩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을 분별하고 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요, 물리적인 방어벽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지키고 또 임재를 지키는 영적인 공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아니라 레위인이 이곳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부활이란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우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세상이나 죄의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의 속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하는 거죠. 교만이나 욕심이나 낙심이나 게으름, 어떤 혈기, 분노,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문을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매일 예배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어느 날 또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늘 파수해야 되죠. 늘 열어야 될 때 열리고 닫혀야 될 때 닫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키는 자들이 누군가? 2절에 또 보니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 성읍을 또 다스릴 자를 느헤미야가 또 임명을 합니다. 아우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아우 하나냐는 누굽니까? 바산 수상궁까지 예루살렘 소식을 들고 왔던 자가 바로 이 아우죠. 그리고 또 하나냐를 설명합니다. 둘 다 충성스럽고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다스리는 자는 우리가 출애굽께서도 그렇고 모세를 돕는 백부장, 천부장을 세울 때도 그렇고 기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동생이어서 세우고 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어제 그제 주일 말씀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공동체를 책임지게 하고 질서를 세우고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자, 그 자를 세우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성전을 다 완성하였고 문을 달았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이 번성해야 됩니다. 문지기도 있고 문도 있지만 텅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곳으로 예루살렘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앞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게 성벽을 지었으니 이제는 이 안에 거주하면서 번성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잠궈놓고 높이 뜨면 열고 그리고 또 지키고 파수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몇 안 되는 거주민들은 자기 집 앞을 파수하도록 철저하게 방비하는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실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문제로 이곳이 지금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될 이곳이 비어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때 이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찾아서, 그래서 그들을 인구 이동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계보대로 등록하도록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성 안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그가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얻었는데, 그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 얻었는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발견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발견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문서에는 왕족,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돌아온 자들의 명단, 느디님 사람까지 다 있었죠. 이 명단은 우리가 에스라 2장의 명단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돌아올 법한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느디님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다 허드렛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다. 70년의 이방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폐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이 바로 이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돌아온 자들은 그들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돌아온 자들과 함께 이 돌아온 자를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는 소수이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명단들을 쭉 보면 뭐 직분별,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별도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가문과 지역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문 안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랬던 가문, 그런 집안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주변 안에 혈통은 아니지만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한 혈통 안에 있는 가문이 아니어도 그들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세대를 또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곳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관계성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교회 딱 다니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무런 나를 통해서 예수란 이름이 단 한 번도 증거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혼자 잘 교회를 다니면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막 억지로는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성들을, 그런 관계들을 더불어 만들어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계보 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가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역의 사람들도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흩어져 살고 한 혈통이 아니어도 그냥 돌아오는 거죠. 한나무교회 사람들 누구 또 뭐 동탄 어디에 사는 사람들 누구. 그래서 함께 영적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자들, 그들도 돌아왔다. 이것을 오늘 이 계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계승과 더불어 내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결국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이름에 함께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본성에 거주하였다. 하나의 원래 분배해 주신 분배받은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땅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될 지금 이 예루살렘이 비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을 잘 준비하지만 내용적인 것들도 잘 준비하고 그 내용이 또 풍성해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하여 왔지만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우리가 또 함께 교회에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아야 될 것, 내 안에 담아야 될 것, 이 안에서 함께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계속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더불어서 성장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운 것을 지키려면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내 삶의 성벽은 튼튼합니까? 내 안의 성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곧 뭐예요?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선택은 느드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현재 평안을 아쉬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꼭 출석한다 이런 관점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파수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의 명단에 내 이름도 기억되고 내 가정도 기억되고 우리 교회도 함께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자로서 기록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